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3월을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바로 서는 3월달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3월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달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창조의 힘,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위로하시는 말씀, 나를 아시는 거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능력,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의 결과는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도다. 줄인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치게 만들고요. 뭔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지루할까, 목마르다 이랬을 때에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참 은혜의 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지.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 듣고 내 생각은 거짓자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순간,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교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이 갈급하십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한 믿음, 말씀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진정 고백, 겸손하게 살아야 돼. 저는 본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할 때 당당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장 부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3월달입니다. 벌써 3월달이죠. 정말 빨리 가죠.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훅 지나가잖아요. 3월달 정말 은혜의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잘못된 세상에 불붙을 생각하지 마라. 잘못된 집에 못 하나 벽돌 하나 쓰임받기를 거부해라. 긴장하고 창의적으로 건강한 민족을 살아내라. 우리가 믿는 3.1운동을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혀먹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3월 1일 날은
우리 3.1 운동의 100주년의 기념을 하는 일제는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정치 항거였습니다. 신사 참배 거부 운동으로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되고 기독교인이 2천여 명이 투옥이 되고 50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사 참배 거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독립운동, 독립투사, 유족 인정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으니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 중에 안희숙 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이면서 교사 출신입니다. 신사 참배하라 그러자 교사직을 내어버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신민 내선일체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그대로 한 말입니다. 연병할 개나 물어가라.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어디다 뿌리냐면 일본 국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연병할 개나 물어줘라. 백두대간 우리는 백의 민족이다. 한국 식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고, 일본과 우리가 내선이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거기서 붙잡혀서 일본 경찰이 그녀를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를 물에 타고 콧구멍과 눈에 넣으며 온갖 고통을 가합니다. 6년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고문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 민족은 내가 백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잘못된 집에 못 하나, 잘못된 집에 벽돌 한 장 쓰임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지 마라.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고 하는 게 안희숙 교사의 유언입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독립투사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독립투사를 인정받은 분이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22년에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하고 192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36년 42세 때에 평양 상전연교회로 이제 목회지로 옮기게 됩니다. 42세 때에 1897년생이니까 38년도에 심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44세 48년에 옥사, 44년에 옥사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정입니다. 42세 때 신사참배 거부를 하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어디 학교 출신이냐면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학교죠. 맞죠? 우리 수빈이가 다닌 학교가 오산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오산중학교 아니에요? 몰라요? 옮겼어요? 이 학교 어떤 학교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사업가인 남강 이승훈 선생을 만나서 학교를 세우자. 이제 그래서 평북 정주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영입하는데 신채호 독립운동가가 교사로 참여하고 조마시 장로라고 정치가이면서 우리가 민족운동하는 조마시 장로가 정치가가 교사로 참여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주창을 하고 사업가가 만나서 학교를 세우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교사를 하고 그래서 오산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는 김소월 시인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 우리 민족의 민족운동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민족의 자산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러자 돈 있는 사람이 거기 도와주고 그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운 그런 과정입니다.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좀 머리가 있으면 올바른 정책을 내세우고 돈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헌신을 하고 기술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손길이 모여서 오산학교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산을 남기게 된 겁니다. 산정교회를 어떻게 하게 되면 조마시 장로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자네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목사님이라 그랬겠죠. 이제 학생이었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자 조마시 장로님 초빙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그 산정교회 42세에 산정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생을 통한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일사가고 죽음이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기독교 신앙과 배일 사상, 일본에 죽지 않겠다.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일사참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민족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1940년도에 세 차례 투옥 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44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42세부터 48세 6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잠깐 나왔다가 투옥 후에 나왔다가 6개월간 고문을 당한 후에 잠깐 나와서 설교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4년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때 마지막 설교가 이런 겁니다. 사망의 고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모와 처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5가지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44년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설교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2번째입니다.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경찰들이 집에 찾아오면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방이 있는데 안방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자기 방에 이제 경찰들이 찾아서 뒷문으로 통해서 엄마의 방에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어머님의 손을 잡으면서 주기철 목사님 부탁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님 너무 겁이 납니다. 저 겁 많은 거 아시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앙 저버리지 않도록. 이 2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6개월 동안 감옥에 고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죽어나가지 않으면 변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 찬성하든지.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고문을 못 견디고 신사참배하는 거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1시간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가고 5달이 지나가고 매일같이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은 다른 신의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의 절을 하지 못합니다. 들으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나는 저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 이런 고난 견디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폐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래서 4년간의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마지막 설교 말씀하시다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마지막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늙은 엄마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교인님들, 성도님들, 내 부인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백 설교의 내용이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3월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화제, 올라가다는 뜻이고 분제단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걸 화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제, 재물을 높이 들여 올리다, 거제, 요제, 재물을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동일합니다.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이미 전제라고 하는 것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이미 제단 위에 올려져서 이미 포도주까지 부은 상태를 전제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다 끝났다. 나는 모든 피까지 다 흘려내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인생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속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방법이 아니라 화제든지 높이 들든지 흔들든지 포도주를 붓든지 이건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목적에 따라 다른 게 설교입니다. 목적에 따라 제사들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게 번제,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한 번제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잖아요.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 뜻이에요. 소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감사제, 서원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두 가지, 우리 인간 생활에 두 가지 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죄, 속건제, 사람들 간의 죄. 이 목적에 대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피 흘림이 가장 필요했다는 거. 피 흘림 없이 제사가 이루어져. 구약시대 각종 제사를 통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를 흘린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속죄제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번제든 소제든 간에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 흘린 제사가 제물이 필요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피 흘림 없이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에 완전한 희생, 피 흘림의 약속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단번에 모든 생명의 생명의 법이 자유케 하신다. 우리가 항상 제사함을 선포할 때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벗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인생 주님의 보혈로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희생 피 흘리기까지 희생해서 얻은 참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래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은 주제가 사랑 아니겠어요? 노래도 사랑, 책도 사랑, 영화의 대부분 사랑에 대한 얘기죠. 결국 뭐 전쟁하더라도 자녀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 연인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영화든지 사랑의 주제 빼놓고 영화가 생기진 않잖아요. 절대 진리라고 그럽니다. 알레르기야. 사랑의 절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랑의 목적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럴 수는 있죠. 사랑을 통해서 안정이 되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랑. 톨스토이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읽었니? 사주려고 그랬는데 저도 대학 시절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10가지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책도 쓰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톨스토이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빠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을 얼마나 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빠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땅을 빌어서 사는 인생인 거죠. 하루하루 살아도 땅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도 계속 그냥 일상적으로 가난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땅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을 때는요. 집이 있어야 하는 생각조차 못했고 살았어요. 땅이 있어야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거예요. 어쩜 우리 마음과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땅을 삽니다. 1평, 2평, 3평. 큰 땅이나 작은 땅을 사는 거죠.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천루블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러 갔더니만 1000루블을 주십시오. 받아서 걸어가는 것만큼 하루를 줍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것만큼 땅을 주겠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걸어가는 것만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만큼 땅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동산 업자님. 걸어가는 만큼. 어디까지 걸어가실래요? 서울,
지금부터 광명시흥까지 걸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실래? 마음이 인생을 정리합니다.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집안일을 부인한테 맡기고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자기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걷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땅을 표시해야 되겠다. 구덩이를 팝니다. 계속 직진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이제는 돌아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이 정도 돌다 보면 도착하겠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걷는 만큼 한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뛰었겠죠. 쉬지 않고 뜁니다. 하루 종일 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덩이가 무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고민한 거예요. 솔스토이는.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더라는, 땅 가지고는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한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을 내팽개치고 하는 땅을 찾아가는 우리의 노력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소작농인데. 그렇지만 사람이 땅으로 살 건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합니다. 그래서 뭘로 사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식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받기를 원하는 순간 받기를 원해요. 그냥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도 분명합니다. 받는 사랑입니다. 올 3월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주는 사랑,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독생제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받는 사랑. 이번 3월달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처럼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3월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3월달 사랑받는 한 해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